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철길 여기에 철길이 있었던 데거든요. 공원길이.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철길을 오가면서 악동처럼 놀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기쁘고요. 우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노래 같이 한번 듣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이 한번 듣죠. 다 아시는 거죠? 이 제목이 뭔가요? 네, 노래 제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원제는 또 좀 달라요. 금간의 예수라는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누가 불렀는지는 아시죠? 이미
1973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 세시봉 멤버죠. 어느 순간 이제 김지하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김지하의 그 희곡이었었던 금간의 예수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에 맞춰서 만든 음악입니다. 1973년도면 70년대 한국 청년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이 절정기에 이르렀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유신 체제가 위협을 느껴서 그 이듬해에 청년 학생들의 운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게 인혁당 2차 재건이 사건이고, 그게 청년 단위에서 민청학년 사건이죠. 아마 이런 것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1971년도에 김지하 씨가 수배 생활을 하던 때 만든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리고 70년대 이제 그 전국 성당들을 돌면서 연극이 상영됐었고, 저는 대학교 때가 80년대 초인데 80년대 초에 성공의 성당에서 제가 이 연극을 감동 깊게 보았고, 이 노래가 나올 때는 관객들이 다 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로 눈물이 안 나오네요. 시대가 달라졌는지 내가 달라졌는지.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70년대 김지하는 제 생각에는 지금 김지하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벅차지만 70년대 김지하는 한국 근대 역사 문인 중에 이만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기에 한국의 독특한 저항 담론이 민중론인데요. 한국의 민중론은 개신교에서 일어났었던 민중신학이 주도했었던 운동이에요. 그런데 민중신학이 주도했었던 이 민중신학 운동은 거의 김지하의 사상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지하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제 선생님이 안병문 선생님인데요. 안병문 선생님이 대략 70년대 중반경부터 저항 지식인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96년도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안병문 선생님의 사상의 절정기가 84년도. 그런데 그 안병문 선생님이 민중신학자로서 사상의 절정기에 있을 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1984년도에 치앙마이, 태국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아시아 그리스도론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저스 앤 피플이라는 글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한국어로는 예수와 민중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글에서 김지하의 금간의 예수 얘기가 서두에 나오면서 안병문 사상이 아주 금가옥조 같은 얘기를 김지하를 빌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지하에게서 받은 문제의식을 신학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금간의 예수 이 연극 관람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연극은 어떤 거냐면 성당 마당에 예수 동상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만든 예수 동상인데, 그 동상 밑에서 크리스마스 날 밤에 거지들 몇 명이 와서 신상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추운데. 그러면서 막 신상탄하고 있는데 거지 한 명의 거지 머리 위로 물방 하나가 뚝 떨어져요. 금관을 쓴 예수가 떨어뜨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거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대화인데, 이렇게 그 예수의 대사 한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내 머리에서 근간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내가 나를 해방시켰다. 내겐 금이 필요 없고 금은 내게 필요하다. 금을 가져다 내 벗들과 함께 나누어라. 예수 머리에 있는 근간이 씌워져 있는 그 예수는 도도 당당하고 아주 늠름한 모습의 예수였고 화려한 예수인데 그 화려한 예수가 근간이 씌워져 있는 그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머리에서 근간을 벗겨내는 순간 예수는 말을 할 수 있었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지들은 예수의 근간을 벗겨냄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한순간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이랬을 때 누가 구원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예수는 근간이 벗겨짐으로써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의 근간을 가져감으로써 거지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안병문 선생이 말하는 민중 메시아 신앙이고요. 이게 현존하는 그리스도 신학에서 가장 레디컬한 신학적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혼자 구원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대중과 함께 더불어서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안병무의 그리스도론 그리고 민중신학의 그리스도론이 등장했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봐야 되겠죠. 복음서 외에는 예수 전에 관한 복음서들은 예수 전이에요. 4개가 다. 예수 전은 이제 전기 형태의 예수 이야기는 우리 성서에는 곧 4개 텍스트밖에 없고 성서 밖에는 아예 예수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고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텍스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복음서를 사이드 텍스트로 사용해서 예수를 읽는 시도들 학자들이 하는데요. 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알게 되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질문을 근대적 질문은요, 교회의 예수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근대 대학에서 근대적 학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에 대한 읽기를 독점했었던 곳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예수를 멋지게 이해하고 있다면 괜찮았는데 멋지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권력과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를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도 중에 하나가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것이 18세기 후반. 그때는 그렇게 학문적으로 예수를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했어요. 익명으로 하고, 제일 처음에 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은 익명으로 하고 죽은 다음에 그 일가 친척인 사람이 그걸 공표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최초의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한 100년 이상을 예수에 대한 현대적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리고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예수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투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보적이든 아니든 그랬습니다. 어쨌든 대학에서 시작된 이런 연구들은 예수에 대한 물음을 묻는 질문 방식이 뭐였냐면, 교회 이전에 예수가 있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학자들에 의해서 추적하기로는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말하는 교회, 처치의 등장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세기 말쯤 돼요.
예수는 빌라도 총독이 재임하던 시절에 처형당했잖아요.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재임해요. 팔레스티나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1세기 말까지 대략 한 5, 6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세기 한 5, 60년 정도 시간의 차이를 두고서야 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때 교회는 갑자기 교회가 막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차츰 이제 확산돼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한 기원전 서기 4세기쯤 되면 교회가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을 하고, 서기 한 8세기쯤 되면 권력의 최고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로부터 오랫동안 수백 년, 20세기 말 한 18세기 정도, 17, 8세기까지 이제 교회는 예수를 기억하는 장소였고, 특히 이제 8세기부터 그 이후에는 또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16세기 이후에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는 교회가 독점을 해온 거죠. 근데 그렇게 독점한 예수를 독점한 이들은 거의 교회는 권력의 중심이었다. 권력의 눈으로 예수가 끊임없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간에 있어서 보듯이 예수는 권력 없는 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읽어내려면 교회를 넘어서서 읽어야 되는데, 90년대 이후쯤에 등장한 교회의 예수 읽기가 이어지다가 20세기 후반에 오면 거의 뭐 교회에서 예수 상이 거대한 하나의 그 명계덩어리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 교회의 예수를, 교회가 기억하는 예수를 넘어서 예수를 읽는 방법은 뭘까? 역사학이었어요. 역사를 더듬어서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를 읽어보니까 예수는 다르더라.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수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어떤 문제 방식, 제기 방식은 역사의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였다.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서의 예수가 시작된 시기는 대략 18세기 이후이고요. 19세기는 이런 역사 예수 연구의 전성시대였고, 20세기 오면 역사 예수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한계에 도달해서 역사 예수라는 말은 난무하나 학자들이 역사 예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던 시기가 20세기 내내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민중신학이 등장해서 역사 예수에 대한 물음을 다시 던졌던 것입니다. 지루한 얘기인데요. 조금 더 지루한 얘기를 더 할게요. 앞부분에 이 얘기를 해야 뒤에 하면 다 들으시거든요. 앞부분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지금 이 학자들이나 알 법한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의 예수 연구에서 핵심적인 질문 방식은 뭐냐면, 복음서 안에서 저자의 혹은 발화자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왜곡시켜온 그걸 넘어서서 진짜 예수는 뭐라고 말했느냐, 혹은 진짜 예수를 전한 초기의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를 고백했느냐, 이 물음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예수라는 연구의 물음의 핵심은 뭐냐면, 저자 또는 발화자의 생각이 뭐냐. 지금 울리죠 많이? 괜찮죠? 거슬리지 않으세요? 나는 것인가. 네. 아무튼 그러니까 관심은 발화자의, 제 소리 그냥 들리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할 땐 멀쩡한데 제가 얘기하면 꼭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크에 잘 거고.
그래서 발화자에 대한 물음이 역사의 예수 물음의 핵심적 물음인데요. 20세기 내내 역사 예수가 거의 사망 단계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이라고, 예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막 학자들이 발견해냈는데, 학자마다 다 예수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예수가 한 명이어야 되는데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돼요. 뭐가 진짜 예수야? 이렇게 이런 물음이 생긴 거죠. 그런 예수에 대한 물음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의사, 성자 이 의사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바하 음악의 아주 또 대가래요. 저는 바하 음악 들으면 5분 이내에 자는데요. 이분은 바하 음악의 대가래요. 잘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잘나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명성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성은 신학자로서의 명성. 이분은 신학사에 기에 남을 만한, 지금도 알버트 슈바이처는 거의 신학의 성서학을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처럼 읽어야 될 책이에요. 100년도 더 전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한 몇백 명의 학자들의 연구서들을 탐독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내린 결론. 이건 책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로 번역도 되는데 번역은 무지하게 난해하게 된 번역이, 한국말이 자체가 난해해서 독일어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책인데, 또 한국말로 된 책은 글씨가 깨알해요. 그래서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성서학자 중에서도 이거 끝까지 탐독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도 안 읽는 책이에요.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연구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때 거기에 살았던 예수가 아니라 역사의 예수를 이야기했었던 학자들이 자기 시대를 살면서 자기 시대의 어떤 로망을 예수에게 씌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상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은 파산하고, 역사학이 이제 역사학이에요. 역사학에서 이를테면 예수 연구에 대한 역사학에서 결론이 예수를 모른다. 아는 건 예수를 얘기하는 나를 알 뿐이다. 라고 말하면 역사학이 왜 필요하죠? 그런 의미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에 도달해서 역사학이 파산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일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학자들이 예수를 묻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저자의 예수 읽기, 마태복음 저자의 예수 읽기, 뭐 이런 걸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는 그런 예수 연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역사학에서, 역사학은 사실은 이렇게 성서학에서 나온 학문인데, 역사학에서 역사학도 이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과거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사실을 알고자 했던 학문이 역사학이죠. 역사학에서 여러분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분은 아세요? E.H. 카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이제 역사 관심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냥 대학생쯤 되면 읽어야 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 중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 낸 책들, 같은 책을,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뭔지 아시겠죠? 그런 책 중에 가장 많은 버전이 있는 게 역사를 무엇인가. 그만큼 많이 읽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저작권 없이
계약 없이 책을 내던 시절이니까 그걸 해적판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 출판사에 해적판 내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막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던 책의 결론은 뭐냐면 역사란 과거 사실을 재현하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 제가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제 역사학을 해도 돼. 과거 사실이 뭔지 몰라서 역사를 할 수 없었는데 과거 사실을 몰라도 과거 현재 대화라는 것으로 역사를 재정의하면 역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학문이 된 거죠. 그런 에드워드 카가 그런 명제를 내건 때가 60년대 초예요. 1960년대 초에 에드워드 카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말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역사학자들은 그 애매한 말의 정체를 이제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무수히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역사예요. 과거, 현재 대화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제 뭐가 대화야? 사람과 사람은 대화인데 한상봉선님과 내가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과거, 현재를 어떻게 대화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들이 수만 가지 방법들이 등장한 것이 현대 역사학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가장 급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급진적인 방법이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질문되어지는 방식인데요. 역사의 핵심은 저자 혹은 발화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독서자의 초점이죠. 독서자가 역사라는 소재를 읽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역사는 이제 독서자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역사와 소설 사이의 경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현대 역사학에서 이제 진보랑 레디컬 현대 역사학 중에 하나는 역사와 소설 사이의 경계를 해체시켜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현대 역사학 중에 하나의 어떤 질문 방식이 뭐냐면 역사학은 뭐냐? 사실이 어땠느냐라는 그 어떤 객관적인 무엇을 찾는 게 아니고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선덕여왕이란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근데 선덕여왕이란 드라마를 가지고 당시에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심지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뭐 어떤 그 케이블 TV에서는 무속에서 전승되어지는 미실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막 수많은 역사 그 선덕여왕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화의 꽃을 피워요. 그런 이야기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소통하는 과정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 텍스트, 선덕여왕이란 드라마의 역사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는 뭐냐? 역사학이 아니고 역사학의 소재.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막 예술을 갖고 우리들이 막 서로 각자 얘기하고 하는 그것이 역사고요. 제가 쓴 이런 책들은 그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의 생각의 실마리를 주는 소재, 도구예요. 이제 역사는 어떤 하나의 본체 같은 그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어떤 이야기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이야기 과정이 되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이야기다. 독일 말에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고요. 교시테라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역사라는 뜻인데 교시테의 복수형이 교시텐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가장 적합한 말은 이야기들 뜻이라고 하는데 역사는 교시텐이 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고유명사로서의 적 의미를 지닌 역사가 아니라 대문자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로 오면 예수에 대한 역사는 역사가는 누구냐? 우리들 모두예요. 역사에서도
역사학을 쓰는 골방에서 쓰는 학자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영국에서 역사 공장 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역사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뭐 녹음을 하거나 채록을 하거나 그래서 역사를 다시 써요. 그게 역사. 그게 역사 공장 운동인데요.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과거의 어떤 그것이 소재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는 누구냐면 옆 사람과 얘기하는 나예요. 옆 사람의 말을 듣고 옆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생각하고 말하는 나예요. 동시에 나는 사람들과 말하기 이전에 어떤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예요. 그 고민 속에는 내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이웃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내가 같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나라에 대한 고민도 있고 지구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뒤얽혀 있는 가운데 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한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역사학자도 있고 어떤 문학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축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하면서 이야기되는 과정이 역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를 묻는 물음도 그게 예수에 대한 물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에 대한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논의들이 학계에서도 불꽃을 일으키고 꺼졌고 일으켰다 꺼졌다 그러는데 교회나 교회를 둘러싼 대중사에서는 간간히 이어져. 그러니까 그걸 뭐 예수 이야기 공장이라고 이제 가정하자면 예수 이야기 공장을 지금 한상봉 선생과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던져주는 사람, 이야기거리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전문적 공부는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나 같은 사람 얘기 들으면 돼요. 시간 나시면 하시고 잠 안 오실 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의 문제의식과 예수를 대변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는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리를 위한 하나의 학문적 실마리를 던져주는 역할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실제 했었던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빌라도 시절에 돌아가신 거죠.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오래 사셨을 것 같지는 않죠. 또 복음서에도 오래 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리고 뭐 그가 30살이었다니 33살이었다니 하는 건 추측이죠.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뭐 이렇게 여러 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힌 곳,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졌던 곳, 뭐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했던 곳 이런 나오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상업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도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거짓말과 진담을 섞어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26년과 36년 사이에 돌아가셨고 대략 서기가 출발할 무렵 전후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기원전 4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헤롯이 죽던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헤롯이 죽던 해에 이때 헤롯은 우리 성세는 아무나 헤롯이야. 헤로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세에 헤로데가 아무나 헤로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하면 나사렛이 지명이죠. 지명과 예수를 연결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또 가끔은 마리아 예수라고도 하는 거죠. 엄마랑 연결시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아브라함의 이삭, 이삭의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름 방식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건 족보가 있다는 얘기인데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지역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엄마의 이름으로 부르는 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엄마의 이름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이제 고아나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엄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쾌하시죠 여성분들. 그랬어요 그 사회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 당시 사회는 모든 재산은 남성에게 속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 혼자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는 기원전 4년에 태어났는데 헤로데 시절에 헤로데가 죽을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헤로데의 아들도 헤로데라고 표기했는데 사실은 이를테면 헤로데는요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까지 팔레스티나를 통치한 군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공식적인 부인이 10명이 있었어요. 많죠.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을 테지만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헤로데는 죽을 때 유산을 상속할 때 세 개의 유서를 써요. 그래서 그 유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둘러싸고 막 싸움이 벌어졌을 때 로마 황제가 유서를 해석해서 3명의 아들들한테 팔레스티나를 상속을 합니다. 하나가 아르켈라오스라는 아들이고요. 아마 성세는 아르켈라오라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안티파스, 하나가 필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셔요? 예, 그냥 말로 안 보이시는 분은 말로 들으세요. 근데 팔레스티나 잘 안 써져요. 그래요? 그냥 이걸 할게요.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이게 살짝 안 보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81년도에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대학생 수가 늘었어요. 전두환이 대학생 수를 확 늘려놨거든요. 학교가 막 난리가 나서 강의실을 막 터서 학생들 했는데 저 서강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서강대학은 개강할 때 막 하루 종일 학생이 뛰어다녀요. 왜냐면 강의 자리가 지정좌석이에요. 빨리 간 애가 자기 자리를 잡는데 저는 이날부터 안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았는데 그때 막 조도도 낮고 지하 강의실이었는데 물리학 강의였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교수님이 앞에서 한 3자리 정도까지만 들리게 얘기하시고 분필도 그냥 이렇게 잡으셔갖고 쓰는데 이거보다 더 안 보여요. 이제 처음에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다 안 보면 이렇게 보고 근데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데 계속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게 발견이 되는데 내 앞에 앉은 여학생의 머리 냄새가.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내내 그 여학생 머리 향기만 맡으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참여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안 보이는 게 나름 좋아요. 근데 팔레스티나에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해 옆에 동쪽, 서쪽에는 유데아라는 지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요. 여긴 갈릴레아라는 죄송합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강이 무릎까지도 안 올라가는 강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요르단강에 빠져 죽을 수는 절대 없는 강인데요. 네. 아무튼 유데아 지방의 바로 위쪽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죠. 아시죠? 사마리아 위에 갈릴레아 서쪽에는 갈릴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해 동쪽 편에는 이두메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지역들은 원래 헤롯의 영토였는데요. 그 나중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에게 상속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갈릴레아와 이두메아 아시죠? 갈릴레아하고 이두메아는 이란 땅은 안티파스에게 상속이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건 아세요? 이건 아시는 게 낫겠다. 왜냐면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얘기를 알려면 그건 아셔야 돼요. 갈릴레아와 이두메아의 영주가 돼요. 그 다음에 유데아, 사마리아, 그리고 그 남쪽에는 이두메아라고 있는데, 이두메아는 에돔이라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족속 있잖아요. 에돔. 에돔 족속이 그리스어로 쓰면 이두메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두메아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유데아, 이두메아 지역은 아르켈라오스가 다스리는 곳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갈릴레오서 동쪽 지역 중에서 북쪽, 여기가 이제 바산, 우리 성서 바산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바산 지역은 필립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 땅은 데카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개신교 성서에는 데가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리스도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 이건 거라사의 게라사라고 되어 있던가? 게라사의 광인 아시죠? 게라사도 이 데카폴리스 중에 하나예요. 이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갔을 때, 게라사 지역 갔을 때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들었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돼지떼가 미친듯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요. 40km, 직진거리가 40km예요. 돼지가 40km 뛰면 해가 터져 죽거든요. 어쨌든 직진거리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걸 기록한 사람들은 보고한 사람이 목동인데, 목동은 40km를 막 달려가서 떨어져 주는 걸 보고 40km를 막 달려와서 돼지 주인에게 보고했어. 돼지 주인들이 예수에게 이곳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격가져 나갔는데, 피아제라는 교육학자가 아이들의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어떤 게 그냥 전조작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림을 이제 어떤 짐차에 물건이 실려가고 앞에 이제 소가 끌고 가는 그런 거를 이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게 소예요. 소가 끌고 가는데 짐을 이렇게 그려요. 짐차를. 그 짐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피카소 같죠? 그죠? 공간이 포개져 있어요. 바퀴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런 게 전조작 단계의 이제 이미지 구성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근데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대인들의 이미지 묘사 방법들이 이와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렇게 포개져 있어요. 그건 시간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데 왕은 이따만하게 그리고 신하는 이따만하게 그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현대 원근법으로는. 근데 고대인들의 그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산은 뭐 이렇게 자기가 사냥할 때 동물이 있는 산을 이따만하게 그리는데, 또 동물은 그 산에서 산에 반만하게 그리고, 다른 산들은 막 이렇게 있으나만하게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일종의 전조작 단계의 이미지 구성 방법. 전근대인들은
게라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전근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묘사 방법이에요. 자, 다시 예수 탄생 얘기로 가서, 자, 이쪽은 필립의 영토고요. 이쪽은 아르켈라우스의 영토고 이쪽은 안티파스의 영토인데 우리 성서에는 이게 다 헤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이들의 아버지 헤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원전 4년에 죽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박사하면 요새는 박사가 하도 많아서 별 느낌이 없지만 옛날에는 박사가 교수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교수를 부를 때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박사님 부르면 더 높이 부르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박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서에 동방에서 온 박사 하니까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지체 높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마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고스. 마고이는 복수형이고 마고스는 단수형인데 여러분들이 성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시몬 마고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시몬 마고스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이 시실리아 지역을 거쳐서 터키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시실리아 지역을 갈 때 시실리아인가? 거기 섬이 뭐죠? 시실리아 맞죠? 예, 그 시실리아 섬의 통치자의 책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몬 마고스예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요. 그때 시몬 마고스는 시몬이 성이고 마고스가 이름이고 혹은 마고스가 성이고 시몬이 이름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몬 마고스는 동방에서 온 마고스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하면 우리는 대단히 지체 높은 사람 같고 시몬 마고스 하면 이제 마법사 시몬, 마술쟁이 시몬 뭐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말만 가지고는 몰라요. 마고스가 지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에서 온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마고스들이 와서 메시아 탄생을 경배하려고 왔는데 헤롯이 자기 말고 왕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그들한테 묻잖아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는지 나에게 얘기해달라. 사실은 죽이려고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마고이들이 그 사실을 보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경배가 같다더라 하는 얘기 아시죠? 그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는 헤롯이 태어날 당시 얘기. 네, 헤롯이 죽을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기원전 4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서기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때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시리아 총독이 인구조사 명을 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의 부모가 만삭인 부인과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낳다더라. 인구조사는 서기 6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서기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다르게 얘기해요. 잘 모르는 거죠. 서기 몇 년에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은 서기 0년 전후로 한 이 시기에 태어나셔서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 거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었던 지역은 어디였냐? 갈릴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아 지역인데요. 주로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했느냐?
나자렛이 아니고, 나자렛은 예수의 고향인데 나자렛이 아니고 가버나움, 가파르나움입니다. 가파르나움 어디냐면 갈릴레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갈릴레아 호수가 접경된 어촌 마을인데 갈릴레아 지방의 국경 마을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국경 넘어가는 길이기도 한 그 항구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측근들이 만들어집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형제죠. 그들도 거기 출신이에요. 요한, 야고보도 형제죠. 그들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가파르나움 네트워크란 말을 쓰기도 해요. 예수 운동은 가파르나움 네트워크가 이게 지방색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는 부산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예수 주변에는 가파르나움 사람들이 이제 유독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의 측근들은 아마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명망가였고,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활동했냐면 베레아 지방의 이제 요르단강 근처에 베레아 지방 근처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요? 세례죠. 세례는 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물이 어디냐? 요르단강. 팔레스티나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할 때 세례를 많이 안 베풀어요. 왜 안 베풀었냐면 물이 없거든. 부잣집에는 집에 들어갈 때 물로 이렇게 씻으라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줘요. 씻으라고. 먼지가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로 부잣집에 초대받지 못했구나 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독자적인 활동을 펴기 이전에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로 세례자 요한에게 이제 가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도 베드로 형제나 요한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세례인데요. 세례인데 그 세례는 왜 주죠? 세례를 왜 베풀어요?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교회의 멤버라는 걸 확인하는 장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빵이나 포도주도 못 먹게 하잖아요. 치사하게. 근데 그것도 빵도 큰 거나 주면 모르는데 조금 띄워주면서 포도주도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뭐 이렇게 생생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인데요. 죄를 사해주는 걸 세례자 요한이 세례로 했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건 뭐냐면 제사거든요. 제3대 제사가 제물을 바치는 제사예요. 속죄 제물. 제사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는 사람들은 집이나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 바쳐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신탁을 선포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면 되는 게 죄사함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서 죄사함을,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 성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제 제1성서 시대, 구약 시대는 성전이 많았어요. 지방에도 많고 거의 마을마다 있었고. 그런데 다른 성전을 이제 부정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던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건축을 하는데요.
방대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예컨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라고 생각합시다. 국회의사당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뭐 우리가 추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생산에 한 5조쯤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이에요. 5조는 꽤 많죠. 우리가 노동에서 번 거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5조나 되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크니까 마당도 닦아야 되고 건물도 청소해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쓰레기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죠. 또 아무나 들어가서 뭐 이렇게 집어가면 안 되니까 경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꽤 들어요. 크게 지을수록 비용은 더 커져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비용이 커졌단 말이에요. 헤롯이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비용이 크게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는 거죠? 세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을 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기부금을 내면 되는데 시골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제일 큰 제사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또 뭐죠? 뭐 있었는데 초막절, 이런 게 이제 3대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한 보름 정도 돼요, 기간이.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리까지 한 20일 정도 돼요. 근데 셋 다 농번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땅이 있거나 소작을 하거나 뭐 일용 노동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올 수 있는 사람이 양극화된 사람들이에요. 좀 사는 사람들, 자기가 일하래 누가 일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갖고 어디서 일거리도 없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 구걸이도 아주 있으니까. 여러분 11조가 어떤 용도로 쓰여있냐면요, 11조가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 때의 11조는,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을 폐지시켰어요. 세금을 폐지시키고, 그건 뭐냐면 백성들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몰락한 농민들을 복원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시키고 지주들에게 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세금 걷어들인 도량 그릇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백성들이 냈었던, 마을마다 냈었던 세금들이 있거든요. 그 세금들은 뭐로 대체했냐면 11조로 대체해요. 근데 그 11조는 뭐냐, 일부는 자기 마을에서 복지 비용으로 쓰고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복지용으로 쓰고 하는 복지 기금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11조 전통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가지고 온 예루살렘의 순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일부는 제물로 바치고 일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고지들은, 구걸하는 사람들은 생계에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양민들은 못 오는 거죠. 그럼 양민들은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까요? 자기 집에 이제 그 마을의 대표자가 떠날 때 대표자에 가서 뭐 보리 한 홉 정도를 가져가서 우리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고, 어떤 사람은 밀 한 대박 가져가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의 대표자는 그 마을 거를 다 보리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제사가 이제 그 성전이 비용이 많이 드는 체계니까 명절 때 많이 챙겨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아시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가는 길에 구걸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류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리바리 싸들고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뜯길 수도 있지만 안 뜯기기 위해서 이래저래 막 돈도 주면서 이제 너 사설 경비원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서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걸 바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달하는 재물들을 사람들이 가져온 걸 바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요. 공식 지정업체가 있어요. 88 올림픽 공식 지정업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공식 지정업체가 있어요. 성전이 지정한 한 업체가 독점입니다. 그 독점업체는 어떻게 하냐? 미리 선납금을 내요. 당국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붙이는 거예요. 10배씩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를 키워도 성전의 제사용 소로 키운 소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해서 제사용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똥이 막 엉덩이에 닭장치 붙은 소를 갖고 털이 중간중간 뽑혀있는 소가 아니라 제사용으로 키운 잘된 소, 양, 염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 비둘기도 공식 기정업체가 키운 비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환이 1:1 교환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마진이 붙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판에 와서 막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뭐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소리 질렀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 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이거나 1년 전쯤에 세례자 요한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제사 제도가 제사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함을 누군가는 못 받게 하는 장치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당이나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돼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세례만 달랑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또 교육받기 전에 헌금도 좀 내고 그런 것들이 보증돼야 신자가 되잖아요. 되는 과정이 이제 뭐 돈을 많이 안 내더라도 어쨌든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날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노동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도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예수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위한 제사 제도가 죄인을 만들어내는 제도이기도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것은 이 세례를 받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남묘호랭교라고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묵을 집이 없어서 그랬는데 먼 친척의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비구니이셨는데 남묘호랭교 그러니까 일본 불교 스님인데 굉장히 격조 있는 분이었는데 그 남묘호랭교가 뭐냐면 그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산스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그냥 주먹만하게 글씨를 써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 어쩌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자랑 비슷한 방식. 원효도 그랬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문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세례자 요한은 반역도죠. 전업 때문에 성전이 위태로워져 있잖아요. 죽이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북경선 바로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를 줬어요. 베레아는 어디냐? 안티파스의 땅이고 성전은 어디냐? 아르켈라우스의 땅이에요. 국경 바뀝니다. 그러니까 못 잡아. 영리하죠. 그랬는데 세례자 요한이 안티파스를 또 건드렸어요. 그래서 설화 사건 때문에 죽어요. 그러자 이 세례자 요한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집회했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만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막 선포하면서 막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막 소리 질렀겠죠. 그 소리를 지르고 대중들은 막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밀어닥치면서 세례자 요한을 체포해 가서 그를 목을 잘라 죽여요.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막 집회에 있고 막 세자 요한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업되는데 이렇게 군인들이 막 오면 조용히 길을 비켜서 어서 오십시오 가게 하겠어요? 막 싸움이 벌어지고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와갖고 주모자만 잡을 게 아니라 닥치는 데 죽였을 거예요. 잡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죽는 사람, 잡혀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막 있는 중에 주모자인 요한이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서 멀리 또 국경 지역의 마을인 가버나움으로. 그 가버나움은 어디냐? 세례자를 추종했었던 일당의 집단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날 가버나움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집들이 되게 독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은 빌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빌라, 예수 시대 빌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빌라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 입구는 하는데 들어가면 여러 집들이 있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네모 반듯한 이제 근대적 건물이 아니고 이제 이런 집이 있고 이제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막 이렇게 막 집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입구를 이용하는 거대한 마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어촌이기 때문입니다. 어촌은 협업이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같이 배를 몰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숨어들면 잡기도 어려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용의 주도 한 분이죠. 그 이후에 예수의 행보가 이제 초창기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회당에서 세례자 요한처럼 막 활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이제 이때 헤롯이 죽은 헤롯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 중에 갈릴리아 통치자인 안티파스인데요. 안티파스한테 첩보가 들어옵니다. 내가 헤롯을 죽였는데 헤롯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원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의 제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조선 말기에 우리 분도라는 영화 있죠. 분도가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 말기에 그 어느 wak대인가요? 그 철종 때 거야 아마 철종 무렵에 그 전국적으로 막 도적들이 막 이렇게 도적들이 우리는 도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의적에 가까운 도적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런 밀란들을 주도했었던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홍경래거든요. 홍경래인데 홍경래가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황해도 평안도 세력들이 홍경래를 지지했는데요. 나중에 홍경래 죽였어요. 그런데 전라감영에서 보고가 들어와 죽은 다음에 홍경래 부활설을 유포하는 선비 2명을 잡았다. 홍경래 부활설. 부활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멕시코에는 산초빌라의 부활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란이 있는 곳에 부활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는데 예수는 요한이 죽었는데 요한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내가 죽였는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러면 어렵게 살아났으니까 잘 지켜줘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잡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잡으러 다니는데 문제는 이 시대는요 지역의 왕이 지역의 관청을 두고 자기 관리를 파견하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수입이 없어요. 국가의 수입이. 그러니까 지역은 마을 단위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마을 근처들의 어느 지역에 요새가 있어서 그 요새가 일종의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인근 마을로부터 마을의 공나무들을 걷어다가 왕에게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은 거의 독자적으로 작동이 돼요. 마을의 유지들이. 근데 마을의 유지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회당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초창기에 회당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회당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와.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안식일 싸움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사람이 이제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날 불러내요.
그래서 불러내서 가운데 있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펴줬어요. 사람들은 그때 지켜보고 있죠.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봐야지. 그 얘기는 훌륭한 예수인데 우리가 믿어야 이런 게 아니고 저놈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아마 듣도 보도 못한 허름한 누군가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누가 나타나서 막 아는 척 떠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저 새끼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의 유지들은 더 했죠. 그랬는데 예수가 한 말이 또 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게 제도가 성찰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성찰하는 게 제도가 성찰하는 뜻이에요. 잘못된 법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마을 회당은요 안식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몇 분 편하게 하시다가 잠깐 쉬고 또 이어서. 지금 몇 분쯤? 지금 3시 20분 정도 됐어요. 10분? 1시간 정도? 시간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 대로 한 잔. 속도를 높일게요. 자, 그냥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기원전 7세기, 6세기 무렵에 유다와 이스라엘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그때 멸망할 때 이스라엘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고 한 150년쯤 지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어요. 이 시기에 이 제국이 정복하는 이 시기에 팔레스티나의 파괴 정도를 추측해보니까 75%가 파괴가 됐어요. 한 나라의 75%가 파괴가 돼요. 한국 전쟁 못지않게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 인구의 2분의 1 정도가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는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을 공동체는 되게 시족촌이거든요. 지금도 왜 시골 어떤 데 가면 시족촌들이 있죠. 시족 마을. 아주 이제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시족촌인데 그런 시족 마을들이 초기에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대변란을 통해서 시족 마을들이 많이 붕괴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새로 돌아온 사람들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는 시족 중심이 아니라 지연적 공동체로 되는데요.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시족 사회는 시족장이 중심인데요. 그냥 중심이 시족장이 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일종의 기억의 어떤 중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은 시족장이 그 마을의 가장 중심이라는 생각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가부장 공동체. 그런데 그게 이제 존경의 질서가 그래서 시족장 중심에 편성이 돼요. 그런데 시족 공동체가 몰락하고 나서 마을이 재편됐을 때 존경의 중심은 어딘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마을에 이제 그 거대 지주들이 마을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지주들이 마을 차지하면 자기 마을 안에만 있으면 거대 지주가 될 수 없잖아요. 여기 저기 여기 저기를 다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어디 있냐? 도시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엔 누가 있냐? 그들의 노예들, 믿을 수 있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 믿을 수 있는 노예가 우리 성서에 뭐로 나오냐면 청지기로 나와요. 우리 성서 보면 부재지주가 많죠. 마을에 주인이 없어요. 마을에는 그 땅의 주인인 부재지주에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있는데 청지기가 막 돈 착복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 지금은 편의점 같은 데서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CCTV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 편의점 주인인데 편의점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얘기하면서 야신 휴대폰을 보고 막 찍어봐요. 계속 돌려보는 거야. 노나 안 노나. 그리고 뭐 계산기로 다 계산되는데 또 계속 보는 거예요. 뭐 계산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놀아도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많이 착복들을 하고 착복하니까 사람들이 원성도 뭐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어떤 중심에
부재지주가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회당이 들어옵니다. 그 회당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야훼의 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야훼의 법은 마을 안에는 없었어요. 야훼의 법은 성전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야훼의 법은 사제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대로 오면 마을의 법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소자산가족 엘리트들이 있는데 그들이 야훼의 법을, 사제들의 법을 사람들의 일상의 법으로 1대1 매칭시켜요. 그게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게 도대체 뭐죠? 안식일을 지켜보는 건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숨 쉬는 건 일인가요? 임산부가 아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하지 마라. 이게 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을마다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을마다 해석이 안 되면 이제 읍내쯤 되는 데서 또 좀 더 거리 있는 랍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당시의 마을은 일종의 이제 공간을, 권력의 공간을 그림을 그리면 중심에는 회당이 있고요. 회당 밖이 있는데요. 회당 밖에 하나는 주변이라는 회당 밖이 있고 외부라는 회당 밖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부에 있지는 않지만 회당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부의 사람들은 회당을 못 들어와. 어떤 사람들이냐? 문둥병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소경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나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요? 조상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감기 들었는데요. 내가 뭘 잘못해서 드나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폰을 욕심을 내서 내가 강의가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균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들의 의학적 지식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의 지식체계에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들이, 오늘날에도 그런 게 없지 않이 있죠. 어떤 질병들은. 근데 많은 질병들은 이제 그런 죄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헬스 케어 시스템, 건강관리 체계에서 고대인들의 건강관리 체계는 죄라는 것, 정결 부정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의 룰, 뭐 이를테면 사제들의 룰 중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일상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 마을에서 어떤 음식이, 어떤 동물, 어떤 식물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해요. 어떤 건 더 부정하고 어떤 건 덜 부정하고 어떤 건 중간 애매해요. 이런 것들이 세목이 딱 만들어지면서 마을 안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결과 갖고 유추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이 멀면 죄를 져서 멀었다. 무슨 죄인지는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의 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매춘한 여성도 못 들어와요. 세간원도 못 들어와요. 많은 병자들도 못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안식일날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새로 발견한 것일 수 있는데,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을 억누르고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는 배제하지 않고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건드린 거죠. 그들의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손이 이렇게 굽은 사람
그날 안 고쳐도 되잖아요. 응급환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 안 보는 데서 고쳐도 되잖아요. 꼭 보는 데서, 그것도 안식일 날 불러내서. 이게 뭐예요? 시위하는 거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안식일 날 건드리자마자 이 마을 회당에 있는 엘리트들이 어떻게 했냐? 헤롯 당과 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을에서 예수의 활동은 헤롯 당국에겐 포착이 안 되잖아요. 마을의 당국자들이 예수를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요새나 이런 데서 예수를 활동을 제보하면 군인들이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래서 그 일이 안식일 갈등 이후에 회당 안에서 예수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회당 밖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활동할 때는 회당 안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대중이에요. 근데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대중은 이 외부 사람들이 예수의 대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중이 바뀌어요. 갈릴레아 후기로 가요. 좀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쉴까요? 네.